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아마 20살 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아마 그 전대에서도 어부였을 것이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베드로는 참 성실하고 또 성격도 좀 있지만 그러나 참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을 내렸는데 결과가 뭡니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낚시를 좋아하거나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나의 성실함이나 기술이 있고 또 좋은 포인트에 가서 좋은 물고기 많은 그런 곳에 가서 앉았다 할지라도 참 이게 신기하게도 잡히는 날은 많이 잡히는데 또 안 잡히는 날은 뭘 해도 안 잡히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게을러서인가요? 내가 실패한 삶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삶을 산 게 내가 무능해서인가요? 낚시가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이 7이고 그리고 자기 기술이 3 정도 들어가는 게 낚시라면 인생은 운 9, 1, 2 정도 되지 않나. 참 어떻게 해도 안 될 땐 정말 어렵습니다. 2020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올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배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빈 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물론 위로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위로를 하지만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피로가 평소의 피로보다 훨씬 더 강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걸 느낍니다. 베드로는 어부는 어부인데 무능한 어부예요. 성실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허탈감. 내 인생에 뭐가 남았나 생각해 보면 사업도 뭐 별반 열심히 사업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허투루 돈 쓰지 않았고 모은다고 모았는데 결국 남은 게 빚이고 내가 자녀들 키운다고 열심히 키워봤는데 결국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지도 못한 자녀들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결국 그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오거나 실망스러운 결과로 돌아올 때 딱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맞구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젊은 나이의 베드로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허탈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원래 예정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다 포기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깊은 곳이 뭐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해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날은 깊은 데로 던져라. 이게 뭐 차이가 있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했다는 게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번 더 던졌을 때 만선의 기쁨. 지금처럼 요즘처럼 나일론이 잘 개발이 돼서 그 섬유가 아주 튼튼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물이라면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에 그 식물성 섬유 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물 가지고는 이게 좀 어느 정도 한 10kg, 20kg 해서 좀 무거운 정도가 되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그동안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고 나서 모든 걸 다 보상받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허무하고 헛되고 빈 배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한숨 쉬고 내가 살아온 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는 순간 만선의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사역, 세운교회에 와서 3년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의 마음이 들고 드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3년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 수고했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하는 말들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보다도 빈 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아프죠.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빈 배가 아닐까, 주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기를, 그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에 두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선의 기쁨을 차지하게 된 베드로가 이제 하게 될 생각, 여러분 우리 당연히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여기 계약서인데요, 50대 50 합시다. 예수님은 저기다, 여기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거기다 그물 던지고 뭐 그물 깁고 물고기 끌어다가 그거 뭐 수협 위판장에다가 넘겨, 그거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것만 하세요. 50대 50으로 합시다. 좋잖아요. 11조가 아니라 50% 준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을 실현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나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 배에 예수님 타주시기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기를. 내 꿈이 이겁니다. 예수님 이걸 좀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꿈이 뭡니까? 내가 그걸 위해 살겠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만선의 인생이에요. 빈 배의 인생을 정리하고 만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겐 모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늘 자기가 확실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예수님 십자가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의 말버릇 중에는 그 절대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인이 절대하지 말아야 돼. 저도 자꾸 절대라는 말을 쓰네요. 절대하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절대라는 말이죠. 절대. 이 절대는 누구만 쓸 수 있는 말인가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수시로 그 절대라는 말을 씁니다. 투견장, 이게 뭐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견장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을 이제 보면, 개들이 싸울 때 이게 두 개가 처음 대치하고 있어요. 이제 싸우기 직전에 대치하고 있을 때 이미 어느 개가 진 개고 어느 개가 이긴 개인지 거의 다 판결이 난답니다. 많이 지저대는 개가 항상 진대요. 왜 지저대냐면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마음속에서 졌기 때문에 그 개는 싸우거나 마나 결국 꼬리를 감추고 지게 된다는 거죠. 집에 개들도,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도 있죠. 뭐 치아와라든지 뭐 이렇게 조그만 그 발발이라도 한 마리 키우게 되면 그런 개들 중에 그 못된 버릇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지저대요. 계속 지저댑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나워서가 아니라 겁이 많은 거거든요. 도리 안심시켜주고 또 그런 버릇을 그 버릇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청소년 사역도 오래 해봤습니다만 청소년들도 입에 욕이 걸리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욕만 하고 또 뭐 담배도 피고 어른인 척하고 왜 이럴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세 보이려고, 더 세 보이려고 욕도 하고 담배도 피고 더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연약한 마음, 두려움. 뭐 일례로 이런 것도 있죠. 일본에는 거의 욕이 없답니다.
일본어를 배울 때 우리도 뭐 다른 나라 말 배우면 이렇게 자꾸 욕부터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일본어는 욕이 뭐냐라고 보니까 거의 없어요. 한국에는 다양한, 그것도 아주 창의적인 욕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정말 이거는 국어국문학적으로도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한국은 그렇게 욕이 많은데 일본은 사람들이 거칠고 사무라이 정신 이런 게 있어서 거친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말 속에 욕이 없는가? 어떤 분이 자기 사견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문학자 중에 한 분이 한국 사람들은 실제 욕은 하지만 때리거나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나면 칼 뽑는 거예요. 그러니 욕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왜냐하면 칼도 못 뽑고요, 돌도 못 던져요, 침도 잘 못 뱉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욕만 하고 끝나는 거죠. 확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개가 지저대는 것처럼 나 확실해, 나 절대로 그래.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자기 안에 자기 확신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다 가십니까? 절대로 가십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사형리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실히,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걸 뭐 아멘 절대로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로 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확실히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걸 천국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형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살인죄인이라도, 내가 음욕을 품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가져도 내 안에 어떤 요소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난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이거 믿는다 해서,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 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강연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신비한 반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반지랍니다. 이 반지를 그 대대로 물려왔는데 이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셋 다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아들들이라 이걸 누굴 줘야 될까 아버지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장색을 불러다가 이 반지 하나를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반지 3개, 2개를 더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아들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아들 셋이서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게 누구 반지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혜로운 판사에게 가서 이게 누가 진짜 반지를 가지고 있는지 판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이렇게 말하죠. 셋 다 진짜 반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10년만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깊은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지 않겠냐.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는데 여전히 배타적이고 이간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남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압니다. 내가 확신을 가져서 나는 다 반드시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없죠. 저랑 제 친구랑 저 워낙 시골 살지 않았겠습니까? 강원도 완전히 시골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보면 이 살구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복숭아 나무하고 너무 쉽게 구분합니다. 그 잎도 살구나무는 훨씬 더 둥글고 복숭아 나무는 뾰족뾰족 하잖아요. 꽃도 보면은요, 살구꽃은 좀 뭐 벚꽃에 거의 가깝다면 이 복숭아 꽃은 훨씬 더 진하죠.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어요. 친구랑 저 꽃이 복숭아 꽃이다. 아니다. 저 꽃은 벚꽃이다. 살구꽃이다.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결국 결론이 뭐였습니까? 가을에 보자. 열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 교회 집사님이냐고 물은 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느냐고 물은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내가 살구나무라는 걸, 내가 복숭아나무라는 걸 보여주시면 그 삶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반대의 사람이죠. 자기 확신을 자기가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큰 소리를 치냐면,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사실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지. 버리지 말아야지. 버릴 것 같아. 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쓰고 마치 두려워서 꼬리를 접고 지저대는 개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베드로의 호언장담, 이 절대라는 말은 여전히 베드로가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언장담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늘 비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이라는 말은 성이 아니죠. 이 가룟이라는 말은 지역. 보통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는 것처럼 지역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룟이라는 곳을 고고학자들이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스라엘에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런 가룟이라는 말이 뭘까? 시칼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말이 가룟이라는 말입니다. 시칼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극우주의자, 테러리스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제 이건 성경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도둑이다라는 말은 쓰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왜 그가 그렇게 배신하고, 더 미스테리한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금방 마음을 바꿔서 또 후회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거든요.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의 출신 자체가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마음은 예수님의 배에 올라탄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독립운동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로마 정부하고 이런 걸 다 전복하고, 그래서 헤로드 왕도 죽여버리고 우리 본디오 빌라도도 다 내쫓아버리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거든요.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요. 자꾸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저 성전을 헐어라,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아예 이렇게 된 김에 로마 병사들하고 붙게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여서 그 의회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모두 다 제압하시고 결국 정권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독립할 줄로 알았는데 그냥 할 일 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결국 십자가에 자신도 목을 메고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일리가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이건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예수를 떠나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후회했다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할 때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사울 왕이 했던 죄,
너무 사람들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깊이 빠져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해서 왕에서 폐위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했던 죄에 한 100배는 더 나쁜 죄를 저질렀다. 그렇잖아요. 너무 파렴치한 죄시죠. 그의 부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 파렴치한 죄인 다윗과 사울, 왜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받았을까요? 후회를 넘어서서 다윗은 회개의 자리까지 갑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물론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소극적인 그런 배신이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2020년 생각하면 후회되는 거 많죠. 다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후회하면 지는 거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아니에요. 후회도 해야죠. 후회조차 안 하면 사울왕 되는 거고요. 후회만 하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빈 무덤을 보았고 빈 무덤에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도마와 함께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죠. 자, 할렐루야. 성경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다 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알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죠.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3년의 그 공생애를 다시 돌이켜볼 때 그의 인생의 믿음이 빈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열심히 지저댔지만,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배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2020년을 돌아보고 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역을 했던 그 3년을 돌아볼 때 물론 남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빈배가 아니었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빈배를 끌고 정말 너무 힘들고 피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베드로. 딱 3년 전과 기시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그 3년 전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나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예수 없이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그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회개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빈배, 허무감과 허탈한 가운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내 빈배 위에 올라오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한 번만 더 던져보자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일상의 반복이에요. 계속 우리는 일상의 반복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눈이 올 거예요. 그렇죠?
눈 올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씨 조금 막 이렇게 더 추워지면 눈이 금방 오겠죠. 눈 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와 어린아이.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군인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싫고 군인들 너무 싫죠. 왜 어린아이들이나 개는 눈 오는 걸 좋아할까요? 사실은 뭐 어른들도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불편한 게 좀 생겨서 그렇지, 눈이 오면 365일 똑같던 풍경이 너무 기적적으로 동화같이 달라지잖아요. 그 변화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이라는 건 그물을 던지면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왜 정상이라고 느낄까요? 사실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 올라오는 건 정말 엄청난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비정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정상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착하고 그리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정상이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걸 느낍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복적으로 그런 사람들인 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저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아닌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짠가?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빈 그물만 올라오는 그걸 정상으로 느끼고 있을 때 이 기적,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이 153이라는 것을 헬라어 그 알파벳으로 변형을 하면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죠. 이번엔 좀 달라졌어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차이가 바로 그거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자신의 겉옷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허우적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베드로 버전으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문요. 제가 제 아내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뭔 소리예요.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12명 제자 중에 제일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돈보다도 사랑합니다. 땅보다도 사랑합니다. 제 인생 다 드려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스타일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한 거죠. 3년이나 빈 배로 사역을 하던 베드로가, 비어서 빈 깡통처럼 소리를 내던 베드로가 이제 만선, 꽉 찬 사람, 내가 비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꽉 찬 사람이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다시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를 버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배 위에 올라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년 이상 묵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세운교회에서의 3년의 사역이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 스스로 빈배가 아닌가? 예수님 올라타신 예수님의 배 위에 나도 올라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운교회는 여러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상처받고 또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오늘 우리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책에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중학교 도덕책에서부터도 오늘 우리가 늘 배우는 게 책임과 권한은 항상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어른이 된다는 건 곧 이 책임과 권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교회도 사실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책임은 없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런 것들이 부조리이지 않겠습니까? 응당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세운교회에 그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말씀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에 맞는 또 권한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온전히 다 감당치 못할 때는 또 내려가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는 책임도 이 당회에 있고요. 교회의 흔들림과 또는 뭐 오르고 내림의 모든 책임이 당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죠.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책임을 주었다면 권한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당회는 우리의 모든 의견들을 다 같이 모아서 그곳에서 심사숙고하여 무엇을 결정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건 잘된 결정이다, 그렇지 못한 결정이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당회는 당회원들끼리 대로 우리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고, 한번 결정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그것이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믿고 따라가 줘야 성숙한 민주시민이고 또 교회의 일원이다. 이건 뭐 너무 제가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운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교회.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은 우리 세운교회가 평안하기를,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이곳에 모여서 그것을 치유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죠. 제가 이제 3년 사역을 하게 됐고, 여기서 12월 25일, 2017년 12월 25일 부임했기 때문에 올해가 제가 연임을 물어야 하는 해입니다. 연임을 묻는 데 있어서 뭐 대다수 성도님들이 또 연임을 기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세운교회에 또 다른 상처가 이 안에서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일단 모든 성도님들의 뜻을 묻고, 그래서 100% 찬성을 해주셔도 너무 감사히 연임을 받는 거지만 먼저는 당회가 하나 되면 좋겠다 해서 당회에 100% 연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당회에서 100%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 성도들에게 연임을 묻는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몇 분이라도 찬성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또 분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마음 나뉘었다는 것만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당회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 헌법에 연임 투표를 하지 않고 당회에서 100% 결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냥 연임 투표 없이 연임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기대서 당회에서 100% 연임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쯤 사역의 방향을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정책당회를 했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가급적 여러분 이렇게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 분들에게 모든 걸 좀 맡기십시오.
내 뜻에 좀 안 맞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너무 그렇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예수 믿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런 결정들을 했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근데 이건 우리가 처음에 결정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고 나서는 그걸 이렇게 쭉 따라가 주셔야 되는데 참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나 마음에 그 상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다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때 지지해 주시고 좀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잠시 이 사람 낚는 어부에서 잠시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시면 또 그 길을 가고 지금은 한번 그걸 묻고 멈춰볼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했다기보다도 또 그런 결정이 되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이제 다른 그 일정을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빈 배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들이 또 교회의 평안과 그냥 전혀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이번 주서부터 그 사임하고 대략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섭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오해를 드리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 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세움교회를 잘 이끌어주기를 위해서 저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되는 것은 늘 똑같던 나의 삶에 그냥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이 풍경들, 낙엽 다 지고 그냥 회색빛이 되어버린 나의 풍경에 하얀 눈이 쌓이는 것처럼 늘 이렇지 늘 똑같지 모든 사람 다 이기적이지 사람 안 변하지 그런데요, 아닙니다. 내 인생 빈배지 오늘도 그물을 성실한 그 마음 때문에 던져는 보지만 그 물고기가 잡힐 리가 있나? 아닙니다. 안 잡히는 게 비정상이죠. 인생에 아무 낙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이 비정상이죠.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허무하고 헛되다고 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그게 정상일 리가 있습니까? 주님, 내 삶에도 기적을 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똑같다고 했던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배와 같은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되면 나도 내 배 위에 주님이 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배 위에 올라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